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책.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약속이 있고 새 약속. 옛날의 약속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인데 1500년 동안 쓰여진 이 긴긴 날, 긴긴 날 1500년 동안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걸어온 거예요. 1500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것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라 하여서 갈대아 우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약속을 해요. 하나는 땅을 줄 거야. 또 하나는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후손을 줄 거야. 세 번째,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할 거야. 내가 직접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아브람과 맺은 갈대아 우르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언약의 핵심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내가 땅 줄게, 내가 후손 줄게, 복 받는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400년의 긴 세월 동안 400년의 긴 세월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의 신음소리, 내 백성의 아픔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저들을 구원하여 내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430년 동안 75명이 내려왔는데 몇 명이 됐냐면 어른들만 남자 어른만 63만 명이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만 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는 노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우리 함께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3개월 후에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드디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1000대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3, 4대까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두 번째 이 약속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끝까지 내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내 소유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며 거룩한 구분해서 아주 특별한 백성이 될 거야. 아무도 너희의 머리를 못 따라올 거야. 아무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해낼 수가 없는 놀라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거야 하면서, 지금 19장에서 그들은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20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20장에서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20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언약은 이것이다. 내 언약은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내 언약은 이것이다. 근데 이 언약을 핵심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다. 하나님 말하기를, 하나는 십계명 1조부터 시작해서 4조까지는 나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사람과의 관계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은 이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딱 한마디. 그러니까 너가 마음을 다해라. 너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끼어들어서도 아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이, 향락이, 쾌락이 들어와서도 안 된다. 너는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향락, 부귀, 영화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 다른 말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면 순수하게 사랑해라. 나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은 내가 1000대를 기억하마. 내가 반드시 1000대를 축복해 줄게. 그런데 너 나 이용하지 마라. 내가 네 머리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야, 이 바보야. 나 이용하지 마라. 나 안소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시대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쓰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방법을 쓰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깨끗한 사랑이 아니야.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이거야. 여러분 아신가요? 제가 수술대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마지막 기도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해달라는 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필요하지 아니하시다면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기도 끝. 그리고 눈 딱 감고 떠났어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3일을 있으면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렸으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셔야지. 하나님, 나 살려줬으니 하나님, 물질을 주셔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것 아니요. 물질도 배나 주시고 건강도 더 주시고, 하나님이 데려간데도 나는 한마디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사는 날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욥기의 기도가 갑절의 복이 그대로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는 언약 속에 보면 1부터 4조까지는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말자. 나는 순수하게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에 대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을 거야. 누가 너에 대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네 편이야. 오직 나는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 독자 예수를 주는 한이 있어도, 다 주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그러니 너도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1부터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도덕질 같은 거는, 거짓말 같은 거는 이미 우리 떠났어요. 이제 남에게 줘도 쓰다 남는 거를 주지 마라. 남아서 버리지 못할 거 버릴 데가 없어서 주는 거 그렇게 주지 마라. 어떻게 줘야 되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웃에게 그렇게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정말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네가 버릴 것을 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잘 지키면 내가 1000배를 복을 주리라.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꼭 내 몸에게 나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기. 이거는 뭐라고? 1000배가 보장받는 삶이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 10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시작. 몇 대의 복을 받았다고요? 당신은 1000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니, 어떤 보험회사가, 어떤 나라가, 어떤 은행이 이렇게 보증을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하기를, 내가 너를 1000대의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약속 24장으로 내려오면서 드디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작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는지, 시내산 아래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이 산에 올라오는데, 시내산에 올라오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저 아래에 있어라. 그리고 모세 너만 가까이 올라오너라.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3절에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 아멘, 아멘.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아멘,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멘, 아멘.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멘,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3번 4번 하면 그냥 좀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아니 이제 안 해도 돼. 뭐야, 이렇게까지 살 의미가 없어. 그냥 가는 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아멘, 아멘, 아멘.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다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피를 양푼에 담아, 그러니까 양푼이에요. 큰 양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2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다 쫙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이 피를 받을지어다, 이 피를 받을지어다 하면 팍 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언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나오라 하는데 70명의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들 70명이 다 나와서 쫙 서 있는 거예요. 70명의 장로에다가 이렇게 뿌린 거 아니에요. 부었다 그래서 양푼에 담아서 머리에다 쏟아 부었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부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 찍어도 감히 볼 수 없는 피바다, 피냄새. 그 모습이 온 몸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그 앞에 12기둥,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에는 또 거기다 피를 쏟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가 타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언약의 피예요. 이 언약의 피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피 뿌림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9절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다음에는 더 높이 산으로 올라왔어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 속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구름바다가 보이면서 거기 하나님의 발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발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때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옛날 같으면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면서 피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준 이유도 큽니다.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는데 첫 번째,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내 생명 바쳐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공동체. 내 생명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 손 안에 내 생명이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언약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떼고 떡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두 가지가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이 피를 주시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은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옛날 언약은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놓고 십계명을 놓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해놓고는 그 언약서에서 피를 뿌려가면서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번영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과 번영은 어디 있냐면 이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의 뭐가 있다고요? 번영이 그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 17절을 보면 모세가 뭐 했을까? 산 위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이는데 그 불꽃 속으로 모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이번에는 그 산 속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시간인지, 대충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이요. 다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또 한 가지 미션을 받았는데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바로 25장 1절부터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법궤를 줬어요. 두 돌판.
그럼 이걸 어디다 놓을 데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이에요. 왕이 들어갈 집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왕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집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렇다면 왕이 있다면 왕궁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소를 만들어야죠. 이 성소를 만드는 작업을 모세에게 시킵니다. 22절을 보면 그 이미지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만나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가지. 거기서 하나는 속죄예요, 하나는 증거예요. 이거를,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증거를, 바로 이것을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와 자범죄는 아무도 용서 못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용서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 바로 법궤 위에서 속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속죄소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선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증거궤 위에서 속죄와 증거,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증거하는 말을 내가 어디서 하냐면 바로 그 성전에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 우주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그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 왜 만들었냐면 아담이 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우루 지방에 있는 바로 그 어디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거느렸어요. 하나님이 저녁에 산책 나오셨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녁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담아,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겼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저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은 그건 하나는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 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락원이라고 말해요. 실락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여서 아무도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는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게는 죽음이 온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만나고, 22절에 아까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들을 만나고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성소를 네가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란, 성소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을 보면 천막으로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이동성이 있고 정주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동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천막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광야 40년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을 지어서, 이 성막을 지어서 늘 가면서 치고 또 걷고 또 치고 하면서 걸어갔던 것, 이것을 가지고 이동형 천막, 이동형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드디어 너무 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자, 이거는 광야 시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사사기 시대 400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런데 다윗이 5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늘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은 저 휘장 천막 속에 있고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교회를 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이 BC 930년도 경이었어요. 그리고 500년, 한 400년의 세월이 또 지나가요.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갈네살 왕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 법궤, 아까 속죄소 안에 있던 그 법궤를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언약서는 사라지고 이 땅에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느부갈네살 왕의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회파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어디다 갖다 놨는지,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들은 또다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탁월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히브리 민족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갈대아 사람들은 스케일이 더 커요. 사실 보면 페르시아, 갈대아 사람들이 스케일이 커요. 아무리 솔로몬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성전은, 우상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과거에 대한 추억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땅이, 산이 하나 있는데 시온산이에요. 그 산은 어디 있냐면 저 북방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높아서 항상 얼음이 덮여있는 하얀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고 거기가 바로 시온성이고 시온성이요 시온산이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갈 성전이 거기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그 꿈을 가졌어요. 히브리 민족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건 뽀다구는 멋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언약궤도 없죠. 맞아요. 사람의 상상으로 지어놓은, 사람의 노력으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내려치시면서 거기서 물건 바꾸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3일 만에.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은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만드는 성전이, 그게 성전이 아니라 그거는 부셔져야 되고, 그거는 갈기갈기 찢겨져야 되고 부셔져야 되는 성전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해야 될 성전은 내 마음 속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쯤에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너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우상화시켰다는 거예요. 내내 교회를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구제사업 못하고 사명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비난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게 탁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는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막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회개하시는 거야. 마음을 청소하는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목사 훌륭하다고 제발 속지 마세요. 목사 박사학위 가졌다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교회 잘 졌다고 거기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다 무너져야 되고 다 부셔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보여주고 가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풍성한 삶. 그래서 장로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풍요로운 저녁의 만찬처럼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과 같이 저녁에 식탁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는 풍성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식탁에는 행복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식탁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두서없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정리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